하나님께 택함받은 청직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청직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골로새서 3장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택함을 받는 때도 기쁘지만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택함을 받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후계자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말제 아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다윗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간에 다른 형제보다도 말제인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이방민족으로부터 70년의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들어 사용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 인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철저히 거꾸로 팀을 당하고 180도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핍박자의 인생에서 변화자의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울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또한 명령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참으로 수고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청지기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택함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만족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또한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청지기들 입어야 할 옷과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복장을 갖추듯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청지기들이 입어야 할 옷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핀 상태이니까요.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청지기의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입으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우리는 운동복을 입어야 됩니다. 파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티복을 입어야 됩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방화복을 입어야 됩니다. 나일론으로 된 옷을 입으면
오히려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예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예화인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참으로 바쁜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고 내실 때 새벽 강단을 늘 빠지지 않고 지키셨답니다. 근데 깜빡 졸아서 시간이 약간 오바된 거예요. 헐레벌떡 옷을 입고 강대상을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이 깔깔대고 여기서 저기서 쏘근쏘근대면서 웃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꼽을 잡고 웃음을 참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상의는 어느 정도 맞춰서 입고 왔는데 하의는 보니까 잠옷바람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척 곤란함을 당했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갖춰 입어야 웃음거리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청지기들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아주 쉽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들 이 뜻이 성경에 이렇게 곰곰이 연구하게 되면 긍휼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 헌신의 사랑 아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의 옷 여러분들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자비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경에서는 강로 만난 이웃에게 손을 펴서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함께 걷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들 돌아보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겸손의 마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인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온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온유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삭을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물을 파는 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팔 때마다 우물이 쏟아나셨어요. 우물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그 당시 때는 물이 참 귀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이 광야를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쏟아났어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삭이 물을 파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우물 우리 거다 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하는 아버지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았던 이삭의 모습, 참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 이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모습,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 외출복을 입고 하루를 출발하듯이 우리는 영의 거울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긍휼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비의 옷을 입고 있는지,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온유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청지기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옷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믿음의 청지기들이 벗어버려야 될 옷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함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와 비방의 옷,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저 여러분 2021년도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가야 할 옷들은 철저히 우리는 버리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함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의 비방의 옷 등 우리는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벗어버려야 할 사항은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청지기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둘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들은 이래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답게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의 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이번 예배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여 우리는 용서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특권은 성도님의 임종을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느 날 우리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서울 삼성병원이었어요. 성경책을 끼고 우리 권사님에게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분이 저의 성경책을 안고 있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이시냐고, 예,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해요. 아버지의 임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섬기고 있는 목사님은 지금 예배 중에 멀리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제가 신뢰를 머금고 목사님께 좀 우리 아버님 지금 가는 임종의 그 길 앞에 목사님을 잠시 모실 수 있는지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떤 이 임종의 그 현장을 지킨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저에게 그것을 부탁하길래 그럼 제가 노를 할까요? 제가 노하게 생겼나요? 예스하게 생겼죠? 예, 예스를 했습니다. 예, 가보시죠. 권사님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가게 됐어요. 폐암에 걸리신 아버지신데 호흡이 너무 급박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고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폐암에 지금 너무 신음하고 있는 그분 앞에 귀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결심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평안을 잃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따라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결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눈물을 잠깐 비추시더라고요. 다 기도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목회자의 특권은 바로 성도님의 임종을 지킬 때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임종을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가 참 많았던 직업이 목회자인데, 이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고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살아생전에
이 마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부인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못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걸 못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별로 남지 않은 이때에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더 이상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다가설 때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억이 난다면 서로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며 미안하고 또한 용서한다라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청지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짝 우리 미소를 지으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주님 안에서 미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현장, 복된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청지기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자들에게 필수입니다. 감사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짧은 이 세 구절의 안에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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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차량 엔진의 오일과 같아요. 차량 엔진의 오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오기 시작해요. 청지기는 감사의 오일이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27년이에요. 제 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은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도하면 딱 주셨다는데, 저도 이제 새벽 예배가 저의 무기였어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멀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작아요, 커요? 제가 봐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달라 그랬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영성을 쌓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으니까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3일 만에요.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요. 맛을 봐야 맛을 보니 아니,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응답을 경험하게 되니까 참 신기했어요. 근데 뭐 세단 아주 요즘에 아주 좋은 신형을 준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때 당시 때 타고 다녔다 할 정도로 포니를 줬어요. 포니. 제가 27년 전에 포니면은요, 그때 쫙 올드카예요. 지금도 아주 올드카지만 그때 그 당시 때도 상당히 올드카였어요. 근데 그분이 차 상태가 너무 좋다. 아버님이 차를 고치는 정비사이셨기 때문에 이 차 우리 신학생이시고 하니까 필요하면 타고 다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다니겠다고. 이게 제가 기도했던 응답이었다라고 제가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얼마나 잘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선배들이 그래갖고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불이 반짝 들어왔어요. 무슨 불이 들어왔을까요? 엔진 오일 불이. 엔진이 불을 켜졌는데 엔진 오일 램프 불이 딱 켜졌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좀 키니까 다니니까 또 불이 꺼지더라고요. 괜찮겠지 했는데 짐을 다 싸갖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언덕길입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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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다다. 이게 뭔가 그랬지만 그 차가 아주 정확하게 쓰는 데가 그 차가 어디 섰냐면 터널을 지나서 폐차장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서도 폐차장 앞에 딱 서. 제가 어떤 계획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폐차장 앞에 그냥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그럼 뭔가 하니까 폐차장은 차를 폐차하는 곳이니까 정확하게 볼 줄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보니까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진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땅에 보니까 엔진 오일 누수 자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아니, 그냥 엔진에 있는 오일이 완전 쩔어갖고 다 떨어져갖고 없는 상태에서 그 차를 타다 보니까 간신히 갔는데 그것도 다행히 어디 앞에 섰어요? 차가요? 폐차장에 섰어요. 그때 알아봤어요. 하나님, 엔진 오일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이러한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군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문제가 오게 되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타고 다녔는데 더 잘 타고 다녀서 지금까지 타고 다녔으면 올드카라 아주 비싸게 팔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은혜가 어떤 뜻이 있었는지 그걸 깨닫고 제가 감사만이 진짜 오일과 같은 감사를 정말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만이 우리는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감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갔을 때 제가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신방할 때 제가 첫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씨름했던 분들이 확 펴요. 감사만이 살 길인 거예요.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 주일 예배 와서 앉아 있으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의 청지기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감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감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친교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죠. 이 2년을 넘어 지금 너무도 이 많은 상태 때 원망불평의 소리가 TV를 틀어도 뭐해도 나와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요, 감사. 불경기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사업 일터 가운데 또한 직장 범사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그 책상 앞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책상에서 감사로 예배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찌뿌둥하다 이런 부적의 이야기를 선포하기보다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루가 감사, 또한 이틀이 감사, 주중이 감사, 1년이 감사, 이러한 감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아이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떡 5병 이어 떡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자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예, 기적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 다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런 감사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옷을 입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